일부 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봐라. 아까 이제 주일학교 제 학생들 뭐 한두 명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이 질문을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장로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더 가관으로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리도록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인생의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도저히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출구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도 용기도 나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어요. 나의 습관적인 죄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영혼의 자소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 변하지 않는 방황하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또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들을 볼 때 마치 여리고성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해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점령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취,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전쟁을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전쟁의 폼이 포탄이나 아니면 이제 항공력으로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시켜 버릴 거예요. 포탄을 퍼부어서 아니면 미사일을 쏴서 상실시키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쏘는 포탄처럼 또 미사일처럼 그 땅을 모두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우리 보고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싸우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후에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리고성,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령 전과 점령했을 때와 점령 후 사후 처리,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점령 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여리고성을 쟁취해서 나아갈 것인가. 먼저 그림을 보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리고성은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이제 기초성이 놓아졌고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거듭 반복하면서 이 성이 여호수아 때에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970만 평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조사해 보니까 울산의 중구가 한 1,100만 평이 돼요. 그러면 중구 땅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학성공원 있죠? 학성공원부터 해서 병령성까지 돌고 성안동을 돌아서 다운동을 돌고 태화강변을 돌면, 태화동을 돌면 얼추 이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곽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는가. 고대 도시로서는 대단한 규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970만 평이 되는 큰 규모를 자랑했던 여리고성인데, 그런데 크기뿐만 아니라 견고함도 엄청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외벽은 약 35도의 기울기로 되어져서, 35도의 기울기를 한 것은 기어서 잘 못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35도의 기울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방면 높이가 약 12m나 되었어요. 12m는 아무리 성인이 커도 2m 정도라고 보면 6배, 7배가 넘는 상당한 높이의 성이라는 것이고, 외벽을 뭐 어떻게든 넘어섰다 하더라도 내벽이 존재해요. 내벽의 두께가 6m나 돼요. 그러니까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러면 아무리 그 당시에 공격력으로 돌을 던져서, 바위를 던져서 무너뜨린다 해도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토성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 높이만큼의 흙을 모아다가 토성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제 여러분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태화강을 끼고 있잖아요. 성안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거기 산이 존재하잖아요. 거의 그 지형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강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갈래가 두 갈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토성을 쌓습니까? 그러면 토성을 쌓냐면 수년의 시간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 성은 점령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 성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을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때에 이제 진열은 어떻게 서느냐?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7양각 나팔을 들고 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후미에 백성들이 서요. 이 형국으로 해서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바퀴도, 총 몇 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도는 거죠. 여러분,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싶은 땅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저 빌딩을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래서 외쳐요.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친다면 여러분들께 돼요, 안 돼요? 저는 성안동에서 내려오면서 저기가 교회가 서야 되는데 이런 땅이 더러 보여요.
너무 좋은 땅이 보여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자 안 들어섰던 그 땅 한 몇천 평이 돼요. 저기 우리 교회 들어서면 너무 좋겠다. 저 북부교회 앞에 있는 로타리 앞에 있는 빈 공터가 있더라고요. 몇천 평이 되겠던데 저기에 교회가 들어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몇 바퀴씩 돌고 하나님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 뭐 소변까지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제가 이제 2021년도 여름에 여러분들 처음 뵙지 않습니까? 설교를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장로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본문을 갖고 물으셨어요. 여리고성의 땅 밟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약간 이슈가 됐죠. 어느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형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땅 밟기 기도,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성을 또 이 여리고성 같이 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의 방법으로 무너진 성이 여리고성 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여리고성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그곳에 가서 돌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스피릿을 봐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요소,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시각적인 요소는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자들이 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를 주신 거예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 또 법궤가, 언약궤가 맨 한 가운데에 서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벽을 보지 말고, 그리고 여리고 성벽 위에 서 있는 안악자손들, 거인과 같은 그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여리고성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형편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반드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누구를 쓰세요?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여리고성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청각적인 요소예요. 소리죠. 소리.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소리가 나와요. 첫째 소리가 7 제사장들이 불었던 양각 나팔이, 양각 나팔은 양의 이제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리가 침묵이에요. 침묵도 소리예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 때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불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침묵해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고
아낙 자손들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해서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나올까요?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제어하기 힘든 신체의 기관이 있죠. 뭘까요? 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작은 키와 같다. 배를 움직일 때 배의 항로를 정하는 게 뭡니까? 키죠. 아무리 작아도 그 배의 항로, 거대한 배의 항로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 거예요. 입술은 불의 씨와 같아요. 작은 불씨지만 산을 전체를 태워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입술, 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 훈련 가운데 필요한 것이 침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홍해 도화 앞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있으라, 침묵해라,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잠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 소리가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 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7바퀴를 돌고 그 후에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외쳐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실까? 주신다? 주시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셨느니라. 완료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간만 찍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리고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셨노라, 이 외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행했습니다. 6째 날까지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감사, 이미 응답에 대한 확신, 완료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느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엘리트급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런데 챔피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할 때 능력의 차이, 아니면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꾸준함의 차이다. 지겹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훈련을 할 수 있냐 없냐. 제가 어느 TV 프로에 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이제 첼리스트가 나왔어요. 첼로 연주자가 나왔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세계 최고가 되어서도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자기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도, 최고 잘 올라서도 매일매일 4시간씩의 연습을 해 오고 있다는 거죠.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인이 있어서 26살에 이 여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어요. 낙심할 뻔 했죠, 그죠? 그런데 다시 딛고 일어서서 7년 동안 소설을 쓰게 됩니다. 1000페이지 넘는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 소설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는데 불편한 다리를 끌고 이제 갖고 각 출판사에 어플라이 했어요. 지원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자기 고향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찾아가서 건네면서 기차 타고 지겨울 때 한번 보시라, 사정해서 어쨌든 건네줬다고 해요. 그 출판사 사장이 이 기차 그 시간 동안에 읽으면서 너무 매료되어서, 그래서 이 이제 소설이 출판이 되고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거작이 되었다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응답받는 크리스천과 응답받지 못하는 크리스천의 차이가 뭘까요?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저를 돌아봤어요. 어제 이제 밤에 혼자서 상체를 하면서 묵상하고 저를 돌아보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토요일마다 거의 한 2시간, 키로수로 보면 한 6km, 7km 정도 혼자 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3년 좀 넘었잖아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질까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죠.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비 올 때나 뭐 추울 때는 뭐 다른 데 괜찮은데 비가 오면 정말 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요. 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있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 한 바퀴 돌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범함 속에 그 일상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어서 편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어요. 제 부산에 있는 뭐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내에서도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평범함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여리고성을 취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2가지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그 2가지 원칙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돈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세우신 2가지 원칙은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바치라는 것은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으로 드려져라. 또 한 가지는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헤렘을 보게 되면, 여러분,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모두 죽여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리고 금, 은, 동철 모든 보화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헤렘이거든요. 헤렘을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취했을,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의 전리품들은 누가 갖습니까? 상당수는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갖죠. 또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전리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그 전리품을 군인들이 취합니까? 군인들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운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신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전쟁은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이에요. 또 한 가지 헤렘은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을 진멸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빚으셨죠.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가마에 토기를 빚어서 구워요. 넣어서 굽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죠. 그럼 누구 주권이에요? 토기장이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쓰시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축사에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구제역과 같은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축사를 다 폐쇄해버리고 살처분해버리죠. 왜요? 다른 축사로 번지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렘을 원하시는 것은 그 헤렘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되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살려야 되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때가 되지 않았다. 왜?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제 약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심판받아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동일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 편에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헤렘은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물질을 가로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헤렘으로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마라, 빼앗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간을 통해서.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덩이 한 덩어리를 취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수천 명이 죽고 결국 아간은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채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가로채버렸잖아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심판받고 죽었죠. 신약에 와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였을 때에 결국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리고 라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원칙, 라합을 살려두라. 또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두라. 이걸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늘 위에도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고 땅에서도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이, 친척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바닷물이 왜 짠 줄 아십니까? 바닷물이 왜 짤까요?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예요. 그 거대한 바다가 짠 것은 3%의 소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좋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통해서 살려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령 전에, 점령했을 때를 살펴봤어요. 그럼 점령 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되면, 터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성의 문을 열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잃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성취됩니다. 언제요? 아합 왕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을, 열왕기상 16장 보게 되면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베델 사람 히엘이 아합 왕 시대 때에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터를 쌓을 때에 그 아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참 어리석죠.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어리석고, 여러분, 몰라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정상 창작은 될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짓는 죄,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가중처벌 되겠죠. 히엘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알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우둔한 거죠. 안타까운 인생이죠. 또 아비람이 그 맏아들이 죽었을 때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니까 막내 아들까지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베델 사람 히엘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난곡불락과 같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읍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령했을 때 헤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